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나이다. 저희들에게 이 시간에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심령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온전하게 행하길 바라지만 저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때때로 주님을 떠나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세상의 정욕으로 살아온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드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재정이 부족하여 삶이 힘든 성도들, 여러 가지 몸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또한 직장의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그들의 형편을 아시오니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진로와 취업으로 힘들어하는 젊은 청년들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고3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니다. 3년 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아니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도록 남은 시간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다드림 교회 여러 부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년 동안 수고하신 부서원들, 집사님, 권사님들을 축복하시고 내년에도 적재적소의 일꾼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동안 수고하신 교회학교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께도 주님께서 믿음과 지혜를 더하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헌신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갚아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신 목사님, 부목사님들,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힘을 주시고 교회와 선교의 비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재정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건강의 위험으로부터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의 비전을 주시며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은혜가 성도들을 감동시키셔서 그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여정의 첫걸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유영식 장로님이 나오셔서 저희 교회의 비전이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 하는 것 가지고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이 말씀, 이 비전이 좋고 한데 좀 아쉬운 게 있다.
이것보다도 먼저 있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은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모든 것 앞에 은혜가 있어야지, 은혜가 없이는 교회가 교회되지 않지요. 아마 이 말에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터인데, 질문을 바꾸어 본다면, 그러면 도대체 은혜는 어떻게 임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래요? 어떤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조금 전에 봤던 사진처럼 막 먹고 마시고 이런 것 하면 은혜가 있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일이 잘 되면 은혜가 있다는 말들도 하고 다양하게 은혜라는 말들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은혜라는 말을 쓸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다도 먼저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항상 은혜라는 단어의 뜻이 갖고 있는 거저 주심이라는 말에 가장 합당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리가 읽은 민수기 말씀도 그러하고 또 은혜를 찾을 때에 이런 개념을 가지고 돌아본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라는 말은 내가 내 마음에 느낀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은혜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이고 그 찾아오신 하나님이 한번 어쩌다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려고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성막을 지어서 내가 여기 머물겠다, 너희 속에 나는 여기 있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자체가 그 어떤 것보다도 은혜의 출발이고 어쩌면 은혜의 전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느끼고 깨닫고 생각하는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자신의 자기 계시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가 없이는 교회가 안 되지만 이 은혜의 출발점이 우리의 분위기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속에 이미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인간을 만드시고 난 뒤에 그 동산에 거니셨어요. 인간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산에서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를 하며 하나님을 정말 누릴 수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떠난 자들을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성막을 지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머문다라고 하시며 성막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막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지요.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또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한다 하는 것은 죄인인 우리들에게는 다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시고 또 어떤 율법을 주셔서 이 법을 잘 지켜라, 너희가 함부로 나를 대하면 죽음을 당하지만 이 법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드러내는 성막을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안식으로 주시려고 구름 기둥을 덮어서 하나님은 우리로 당신의 영광을 보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막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은 그냥 어느 한 장소에 나는 여기 머물 테니까 너희들은 계속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성막을 계속 이동하시면서 그 자기 백성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서 먼저 움직이시고 먼저 가시고 자신이 한 말을 이루시려고 자기 백성들을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인도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는 곧바로 우리에게는 동행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자꾸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지만 그건 우리의 느낌이고 우리의 불신이고 우리의 의심이시지, 실제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운전대를 맡겨주시면서 네가 운전해라, 나는 옆에서 쉬마 이러신 분이 아니라 자신이 친히 운전을 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내비게이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눈에 보기에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이 아니고 우리에게 안내해주는 어느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항상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인도자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성막을 짓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여정에 앞서서 걸으시면서 동행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내가 무엇을 느끼는가 보다도 먼저 이렇게 천지를 만드시고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막 가운데 거하시면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 가운데 머물기도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일어나셔서 먼저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시며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동행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단어에 가장 어울리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길 너무나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약속을 가진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 전체를 마치 민수기의 표현대로 한다면 광야의 삶이라,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살아가야 하는 이 여정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것이 나그네의 삶이라 신약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이 광야의 삶이든지 나그네의 삶이든지 간에 우리가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우리가 혼자 걷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언제나 나를 이끄시고 내 곁에 계시며 나를 자신의 약속의 장소로 항상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박종서 목사님과 함께 교회 개척 운동을 하는 GCM 세미나에 가서 세미나를 하고 왔습니다. 가서 리더가 되어서 전국에서 온 160여 명의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 또 개척할 분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면 좋겠는가 하는데, 그 새벽에는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이 설교를 하세요. 한 7년 정도 개척하신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어느 날 갑자기 한 7년쯤 되니까 막 화가 나고 왜 이런 것도 안 해주는 거야, 이거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은혜가 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의 아주 진실한 말씀이 함께 세미나에 참여한 우리 모든 조원들, 거기 있는 160명의 또 다른 소그룹에 속해 있던 분들이 가장 많이 은혜를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한 분의 진실한 개척 후에 겪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내게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한 7년쯤 지나니까 왜 내 중심으로 안 돌아가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도 당연하고 저것도 당연하고 이 당연하게 돼야 될 것들이 안 되는 것,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모든 게 시간이 지날수록 나 중심으로 되어야 한다는 이 생각에 가득해서 자신이 전혀 교회에 은혜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항상 자기를 내어주는 데 있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데 있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생각하셔서 용서하시고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서고 나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예배하지? 왜 저 사람은 이 일에 동참을 안 하지? 왜 저 사람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남을 판단하는 어떤 이유가 되고, 그때부터 정말 교회는 지옥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옥이.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개척했을 때의 첫 해와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번 저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것은 해줘야 당연하지 않은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개척했을 때 처음에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이렇게 지나갈 때는 너무 기뻐가지고 했던 일들도 때로는 이제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라고 슬그머니 피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음에,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 나 중심으로 돌았을 때, 그때 은혜는 보이지 아니하고 권리나 주장이나 또 누군가 해야 할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 나그네 생활도 힘들고 광야 생활도 힘든데 교회 생활도 더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내어주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자기 집을, 작은 집을 지으시고 자기의 속성 때문에 구름으로 가리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 속성 때문에 우리를 멀리하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갈 길들을, 자신이 약속한 길을 자신이 먼저 앞서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인도자가 되시고 동행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은혜 속에 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뭔가 하면 오늘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나팔의 소리예요.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은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 하나님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한 우리의 부름받은 백성들의 반응이 바로 나팔 소리를 통하여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을 할 때 구름과 나팔 소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름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이유였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그들이 행하여 나아갔고 또 성막에 내리면 그들은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을 떠난 뒤에 이 구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민수기 10장 11절이 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광야의 여정이 출발을 할 터인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름이 떠오르거들랑 너희들이 나팔도 불어라. 이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어떻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여러분, 구름이 떠오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행여나 딴짓하다가 구름이 떠오르는 걸 못 볼 사람이 있을까 봐서 나팔을 불어서 너희들 떠나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저는 참 이런 하나님 볼 때마다 그냥 구름 하나로 해도 넉넉할 터인데 아니에요. 꼭 뭔가를 또 주셔서 우리로 다시 그것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여기에 구름이 떠오를 때 모든 백성들이 듣도록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사실 여러분 단순하죠. 구름은 또 올랐는가 또 올랐는가 가라앉았는가만 보면 됐는데 나팔 소리는 조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이 나팔을 불 때는 그들이 행진의 때만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9절이나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라고 하시면서 이 그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예요. 그것에 갔을 때도 전쟁이 일어나면 너희가 이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도움을 요청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와서 너희들을 도와서 구원시켜 주마. 이것은 나중에 전쟁에 위급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깨우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나팔 소리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9절 앞에 있는 8절까지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행진하라 이제라고 말씀할 때에 그것을 떠나야 할 그런 소리로 나팔 소리를 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희락의 날, 절기와 초하루 날, 번제물이나 화목제 드릴 때에 예배할 때도 이 나팔을 불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9절이나 10절 가지고 말씀을 한다면 이들은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아니하였어요. 그러나 그 땅에 가서도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때 나팔을 불고 또 그때도 예배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광야의 삶을 살 때도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빠지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다면 위급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일들이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을 빼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전쟁의 때든지 예배 때든지 이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성경은 약속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 하는 이 말씀은 언약으로 돌아오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바로의 통치 압자에서 고통스러워서 탄식하며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억하사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두 가지를 놓고 광야의 삶을 살 때에 전쟁의 위협뿐만이 아니라 그 삶의 조건 자체가 어렵잖아요. 광야의 삶에. 그럴 때 여러분 나팔을 불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광야의 삶과 또 약속의 땅까지 이야기했는데 그 삶에도 여전히 전쟁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좀 전쟁이 없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는데, 질병이 없는 삶을 살면 좋겠는데, 돈이 모자라지 않는 그런 좀 삶을 살면 좋겠는데, 아니 아프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체질이 약해서 평생 약한 체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 삶이 우리 삶에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너무 쉽게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광야의 삶, 나그네 삶을 살면서도 한 번도 안 아프기를 바라고 싸움도 없고 비난도 없고 언제나 자신의 삶에는 풍요롭기만 바라는 이런 것이 사실은 착각이죠. 그런 삶은 없어요. 그런 삶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욕망대로 다 되는 그런 사회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자신이 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동행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게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나아가서 그분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11년 23년도 결산하는 11월이 왔어요. 저는 이 11월 한 달 동안 한 해를 결산하고 내년을 예산을 짜는데 가장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많았으면 하는 것,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3월 달에 이런 돈이 부족했는데 이렇게 채워주셨고 하나님이 5월 달에 뭐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이런 것들을 먼저 좀 많이 나누시기 바라요. 사람들이 결산도 하기 전에 예산을 생각하면서 근심에 막 휩싸여요. 여러분, 결산을 먼저 하는 게 순서예요. 결산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충분히 좀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내년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근심하고 제가 경제학자가 아닌데요. 저는 알 수 있어요. 12월이 되면 모든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24년도에 심히 어려울 것입니다. 전 세계 정말 공부를 한 스무스한 유능한 박사들이 전부 다 어려워서 그들의 말을 들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요, 조금 살다 보니까 저런 말들은 무시해도 되는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대로 안 돼요. 그래서 결산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후회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선택했더라면 그때 이런 실수가 없었을 것인데 그게 아니에요. 비록 선택에서 실수가 있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소그룹에서 나눌 게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자기 가정의 일들 돌아봐도 직장의 일들 돌아봐도 교회 일을 돌아봐도 특히나 여러분 대한민국을 돌아보면서 이거 되게 어렵죠. 여러분 23년도 대한민국을 돌아보면서 목사님 감사할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제발 이번 11월 달에는 결산하면서 좀 감사하는 달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자이시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응답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나의 선택이나 더 나은 것이 마치 있었던 것처럼 말하면서 자신도 비난하고 일을 한 누군가도 비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형편에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 베푸심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정말 전쟁의 때조차도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였는데 이들은 그 나팔 부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듣는 나팔을 부는 행위는 바로 응답입니다. 응답. 누구의 응답인가 하면 하나님의 응답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움직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바로 나팔 소리는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나팔의 소리가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 나팔 소리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해요. 이게 보시면 2절 3절에 볼 때는 4절에는 나팔을 2개 불 때가 있고 하나 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2개 불 때는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회막으로, 하나를 불 때는 지휘관들이 모세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그 개수 그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반응을 해야 돼요. 또 두 번째로는 5절 6절에 보니까 크다 작다 개념이 있습니다. 5절 6절 7절에 보면 크게 불 때에 작게 불 때에 7절에 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크다 작다가 나오면 벌써 이게 주관적이에요. 다들 뭐가 큰 소리인지 뭐가 작은 소리인지 다들 모르면서
그 데시벨을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큰 소리도 적게 들을 수 있다고 이런 생각들을 막 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공동체로 다 함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다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큰 소리고 자기가 몰라도 그 공동체 전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판단, 내 기준 가지고 보면요, 큰 소리도 적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보면 저건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인정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저건 작은 소리야 이러고 안 간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자기를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태도예요. 신앙의 생활은 내 자신이 얼마나 올바르게 깨닫고 선택하는가 보다도 공동체 전체와 함께하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비록 한 사람이 여러분 다 모든 것을 옳지 않더라도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나팔을 2개를 쓰는지 하나를 쓰는지 아니면 긴 소리인지 큰 소리인지 작은 소리인지 이것에 따라서 그들이 해야 할 행동을 순종해야 될 행동들이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본다면 순종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하면 나팔 소리를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주의 깊게 듣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면 틀리겠지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든지 열매 맺는 밭이든지 간에 다 듣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듣는 자리에 있었어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길가밭은 듣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항상 귀와 마음이 사단에게 열려 있어요. 여기 와 있는데도 항상 사탄에게, 그래서 딴 생각해요. 오늘 저녁에 손흥민이 골을 넣을까 못 넣을까, 딴 생각 너무 하기 쉬워요. 내일 직장에 가서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오면 한 주 계획 세우기가 너무 좋아요. 마음이 갑자기 예배 드리려면 평안이 임하기 때문에 계획이 다 보입니다. 계획이 다 여러분 듣는 소리가 딴 소리를 듣는 거예요. 돌짝밭은 들은 말씀을 꼭 붙잡아야지 열매를 맺는 인내를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전에 다 말씀을 버려요. 그게 돌짝밭이에요. 예배 드리는 말씀 듣는 자리에서는 얼마나 기뻐한다고요. 그러니까 반응하는 속도로는 돌짝밭은요 최고로 LT 5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가 있어요. 반응 엄청 빠른데 그만큼이나 환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빨리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붙들고 있으면 다 열매 맺어요. 내가 몰라도 다 열매. 그 또 가시떨기 밭은 자기 마음에 온갖 욕심이나 탐욕이나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어서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은 틀렸어. 말씀을 거기 보면 가득하다는 그 말의 단어 뜻이 초크의 초크는 질식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 탐욕, 유혹들이 들어오는 말씀을 질식시켜 버려요. 아니 말씀이 욕심을 질식시켜야 되는데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부동산 투기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지경을 넓히라. 그러면 이걸 늘 써놓고 있어요. 보면 욕심인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듣는 자리에 있는데 주의 깊게 들으는 열매 맺는 밭은 뭔가 하면 인격적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돼. 이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하는 자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내하고 지각을 사용해서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해요. 그게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들을 때 지각을 사용해서 이 말씀을 판단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마음 다 풀어놨는데 들리는 말씀이 있다면 글쎄요 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은 들리겠죠. 그건 듣는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을 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혼자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지만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러고요. 소그룹 멤버들과 함께 그 멤버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주의 깊게 들어야지 자꾸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이 소그룹을 하는 이유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제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팔 소리는 공동체적인 순종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약속을 향한 전 공동체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2개 불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막문으로 나가고 하나를 불면은 지도자들이 모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공동체적인 응답이지요. 이들은 다 전쟁의 때에도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깨웠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였습니다. 함께. 저는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때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도록 하셨고 예배 때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도록 하였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깨달음을 좀 갖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할 때 비교적 잘 모이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일을 정말 잘해요. 아마도 누군가가 돌아가셔서 상을 당하거나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고 그 어려움 당하는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을 보면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성도들이 보고 야, 너희 교회 참 다르다라는 이야기들을 사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최근에 우리 조창근 장로님 돌아가셨을 때에도 그 장로님의 친척들 중에서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너희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인데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오고 자주 오고 뭔가 내용도 다르다 그러면서 그러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교회면 꼭 내가 이 교회를 나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깨달았어요. 그분 멀리 사실 거라고 알았어요. 가까이 사시는 분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불신자들에게 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 이 전쟁에 위험할 때 말고 예배 때에 그러면 우리는 함께 즐겁게 모이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예배 때에도 나팔을 불고 나오라고 하였으니까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너무 잘 모이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지난주에 했던 종교개혁 기념 특강 때는 한 70여 명이 이 자리에 왔는데 그중에 한 20여 명은 외부 성도들이에요. 우리 성도들 한 40여 분 정도 왔어요. 이전에는 교회가 새벽 기도할 때 전 교인이 왔을 때도 있었어요. 우리는 이런 자리를 사모하는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할까? 12월 달 첫 번째 주인가 두 번째 주에 우리 찬양팀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좀 한 해 1년 중에 한 번이라도 정말 찬양 집회 좀 찬양 예배로 드려보십시다. 그래서 찬양팀이 고민을 해서 준비를 하고 그 정한 날에 찬양 우리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저는 정말 이런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12월 달에 지난 한 2주 전에 우리 60세 어른들이 늘 보면 주일학교 아이들의 재롱잔치만 봤는데 이제 60세 이상 어른들이 크리스마스 날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재롱잔치를 60세 어른 이상 된 어른들이 하면 어떨까 했는데 어떻게 어른들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오늘 아침에도 교역자들한테 이거 될 것 같니 안 될 것 같니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될 것 같아요. 60세 이상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동안 우리 30대 40대들이 성탄절마다 망가지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아이들이 재롱잔치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때는 교회 안 나오셨어요? 참, 네, 아마 어른들이 뭔가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뭔가가 될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즐거움 때문에 함께 모이고 이런 것들이 우린 참 약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모든 나팔 소리에 대한 공동체적인 응답이 순종은 공동체적인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런 공동체적인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순종은 동시에 즉각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즉각적이라는 말은 나팔이 불면 일어나야 해요. 나팔을 한밤중에 불 수도 있고 아침에 불 수도 있고 하루 머물렀는데 불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불 수도 있고 심지어 지금 이 10장 11절쯤 되면은 14개월이 지난 뒤에 부는 나팔이에요. 행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 장소에 14개월을 머물러 살면 지루해가지고 다들 삐질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는 것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매년 직장이 바뀌는 분들,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아요. 나는 기질이 그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가, 나의 직장을 바꾸길 원하시는가를 좀 한 번쯤 물어봐 줘요. 늘 그냥 후다닥 마치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속에서 성도로서의 자람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들은 왜 아침에 하십니까? 왜 해거름판에 다 넘어가고 이제 해 넘어가는데 이렇게 나팔을 부십니까? 이런 말을 못해요. 이 나팔이 불면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오늘날처럼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이 너 이제 이 교회 떠나라 이러지도 않고요.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갑자기 구름을 가지고 우리한테 내가 여기 있다, 너 여기 있어라 이런 말씀도 안 하세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형제자매들의 권면이나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그런데 지혜는 필요하지만 이 말을 하면 틀리는 거죠. 이 방법이 절대적으로 옳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셔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 방법의 최종 결정자가 되거나 그 방법만이 옳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완고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방법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 선교단체를 할 때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교회를 하면서 더더욱 많이 경험하는 것은 뭔가 하면 정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일을 어렵게 하는지, 오히려 미련하고 안 될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같은데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뭐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할 것 같고 다 주의 뜻을 이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똑똑한 것 다 모아놔도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일이 놀랍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갖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이 방법이 옳고 저 방법은 틀렸고 저렇게 하면 비효율적이고 저렇게 하면 효율적이고 이런 판단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주의 일을 하면서 자꾸 우리가 평가를 하고 뭘 하다 보면 우리들이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무엇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달으려고 하기보다는 자꾸만 어떻게 하면 아웃풋이 최적화돼서 나오는가, 이것만 자꾸 교회 일을 하면서 생각하려고 해요. 아웃풋이 최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아니에요. 아웃풋이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그러면요, 그 공동체가 최고로 좋은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왜 우리를 이런 장소로 인도합니까? 이렇게 불편하기 짝이 없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자신들이 내가 사는 주거지를 보면서 지하 단칸방에 월세, 전세, 자가 여러 종류의 주거 형태가 있는데 그곳에서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좀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개척한 1년 첫 해에 제일 감사가 많을까요? 20년이 지난 지금 제일 감사가 많을까요? 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저와 비슷한 류의 사람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감사가 늘어나면 좋겠는데 놀랍게도 시작할 때 감사가 제일 많고요, 시간이 지나면 자꾸 감사가 줄어요. 아니,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배우자를 두고도 생각해 봐요. 그냥 신혼 초에는 모든 게 다 이 인간이라면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더니만 지금은 네가 죽어라, 네가 죽어라.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다 마음에서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멀어졌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지요. 지난주 유영식 장로님의 간곡한 부탁을 들으면서 저희 새가족반의 첫 번째 새가족반의 교제의 첫 시간이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 이걸 가지고 교육을 해요. 정말 장로님이 이 문장보다도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은혜와 순종은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임하면 거기엔 반드시 순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나팔 소리는 지금 들리지 아니하여도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 올 때 이제 이 나팔 소리를 우리가 다 듣게 될 터인데 그 사이에 광야의 삶이요 나그네의 삶인 이 시간 동안에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다드림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일에 온전하게 마음을 다 쏟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